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259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주제로 은혜 받겠습니다. 평강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긴 알아요. 여러분들이 평강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알긴 다 알아. 묻지 마세요. 다 알아. 근데 말하기는 좀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평안이란 말, 평강, 평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소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29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29편 11절. 페이지수로 821페이지 821페이지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건 맞는데 또 평강의 복은 평안인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은 하는데 평강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로 갑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 페이지수로 1146페이지 1146페이지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주님께서 내 심령이란 말이야. 겉으로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평강을 어떻게 하니까? 평강을 멀리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면 평강이 내게 있는데 평강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말씀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멀리 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뭐했다? 잊어버렸다. 복을 잊어버렸다. 복이 없어져 버렸죠. 평강이 멀리 가버리니까 복도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내게 주시니까 내게 평강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3장 25절에 욥기 3장 25절에 욥기 3장 25절 보면 페이지수로 763페이지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욥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에게 다가왔어. 내가 평상시에 왠지 마음이 두려웠어. 뭐 때문에 두려웠어. 근데 그 두려운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야. 그냥 마음만 두려웠는데, 그 마음에서 두려운 걸 끝나야 되는데, 마음에서 두려웠던 것이 그냥 현실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 뭐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자녀 다 죽고, 자기 육체 병들고, 가정은 다 파괴돼서 아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집은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내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부자로 사는데, 아이고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망하면 어쩌지? 아니 왜 망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해.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부자로 살고 큰 아주 내노라한 인물이 되었는데, 명예도 있는데, 이러다가 병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평강이 내게서 떠났지? 평강이 왜 내게서 멀어지지? 내가 지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이고 운이 좋으면 좋고 운때가 없으면 잘못되고, 이게 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데 웬 걱정이요? 제가 그 찬양곡 하나만 하는데, 웬 고통일까? 뭐 이런 가사 해놨잖아요. 아니 내게 웬 고통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웬 불행일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항상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주님께서도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정직하다, 너는 순전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너처럼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세상에는 없다. 그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괜시리 두려워하다가,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가 막 무서워했어. 왜? 병들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근데 병이 와버렸어. 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환자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해 줄 때도 그분에게 믿음과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 주지 않고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든.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갖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주님만 믿어라 해도 아이고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제 방에 소위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 들어오면서부터
나 만나기 전에 벌써 소리가 들려. 아이고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상담을 하긴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위로받아. 내가 오히려 상담을 자기가 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상담받는 격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생각을 하라. 영적인 생각이 뭐야? 평안.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단 말은 뭐야? 내 몸에 다가왔다. 내 몸에 다가왔다. 그래서 병들어 죽을 정도까지 됐는데 욥이 생각을 바꿨다고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거야. 단련하는 거지 시련도 아니고 나에게 단련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뭐같이 되게 한다? 정금같이 되게 하는 거야. 더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욥기서 4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데 누가 감히 어떤 경력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데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누가 이치를 가리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부정하면 됩니까? 누가 부정한 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고 감히 사람들이 놀랄만한 말을 막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막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정같이 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돌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며칠 못 가. 아마도 오늘 내일 할 거야.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돌았다고 하는 거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고 주신 거예요. 26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서 내가 병들고 망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평강이 없었다는 거야. 원인이 평강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평안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자꾸 생긴 거예요. 무서워하죠. 우리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시골에서는요, 진짜 어린아이로서는 무서운 일이 많아요. 그냥 뱀도, 한 번은 말이 뱀이,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뱀이 우리 집 안방에 뱀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아마 도심지 아이들 같았으면은 그냥 놀래서 어디로 도망갔을 거라고. 나는 학교 가다가도 그냥 뱀만 보면 잡는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지각했냐고. 그래서 선생님 잘못했는데요, 오다가 뱀 만나가지고 뱀 잡느라고 그랬어요. 야, 내버 두고 학교 와야지. 뱀 잡느라고 지각하냐? 다름이 아니고요, 막 뛰어오다가 막 그러자 지각을 하고 뛰어오다가 뱀을 밟았어요. 내가 뱀이 길을 지나가고 난 막 빨리 오다가 탁 밟았는데 뱀이 나 발을 착 감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저 복서나무에 걸어놓고 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지각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일들이 시골에는 많다고. 뭐 부엉이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그냥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무섭고, 밤에 고양이가 야옹야옹해도 무섭고. 그게 어른들은 괜찮겠지만 어렸을 땐 그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무서운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화장실이 뭐 집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화장실은 또 좀 멀리 있잖아. 아무래도 그럼 방문 열고 깜깜한 밤에 화장실에 뭐 등불이 있어 뭐가 있어 가는데 어휴 무섭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을 갈 수는 없고 무서우니까 그냥 울타리 밑에 가서 그냥 소변 누는 거예요. 그냥 그 누우면서도 그냥은 무서워서 못해. 볼일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 왜 부르냐 이거야, 왜 부르냐 이게, 왜 부르냐 이거 자꾸만. 왜 부르냐고,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 막 야단치니까 중단이 돼버리네. 응? 아유, 그걸 어른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경험해 와서 도심지에 물론 살았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 목사라든지 모세에게 먹을 때 아니면 무슨 뭐 소변 본다 이럴 때는 절대 내가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절대. 먹을 때 너 왜 밥을 이렇게 먹냐, 저렇게 먹냐, 그런 얘기 안 해. 걔도 밥 먹을 때는 뭐라 안 한다잖아. 그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아버지까지 살아서 둘이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못 살았을 거야 아마. 따라합시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뭐만 있었다? 고난만 당했다고. 이게 원인이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그게 왜? 하나님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멀리 떠나버리니까 반대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무서움이 오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나가 난 다음에 여러분도 후회하지 말고 평상시에 어떤 경우에도 따라합시다.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함께 하시니, 축복하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페이지수로 335페이지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평강의 주님이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무얼 하든지 이 말이야. 때마다 일마다 이 말은 때, 어느 때든지,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하루 종일, 그리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때마다 일마다 무얼 하든지, 어느 때든지 무얼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뭘 주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주님은 언제든지 그냥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평안이 역사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해 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 지금 제가 어떤 권사님이 우리 사무엘 목사님 아이, 나에게로 말하면 손녀딸에게 강아지를 줬나 봐요. 줬는데 이 강아지가 잠깐 이제 왔다, 이제 지금 엄마를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임시 하도 아이들이 막 좋아하니까 잠깐 한 몇 시간 데리고 왔나 봐요. 잠깐. 그런데 그 강아지는 한 2시간 동안은 몰라. 그냥 그러고 뭐 그런다고. 근데 엄마는 자꾸 찾는다잖아. 엄마가 여러 강아지가 있지만은, 새끼 있지만 한 놈이 없네. 어디가 계속 찾는 데잖아 지금. 그게 엄마의 심정이잖아. 에? 강아지는 잘 몰라도 엄마는 그렇게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놈이 어디 갔나, 살았나 죽었나 어디 갔나. 근데 하물며 개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어떨 때는 생각을 우리가 개만도 못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짐승마도 못하냔 말이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목사 하기 전이죠. 예수님은 믿었지만 평신도 당시였었는데 강아지를 사다가 길렀어요. 아이고, 이 강아지 옛날에는 집안에 기르는 거 없었어. 지금이니까 뭐 안고 자기도 하고, TV에 한번 보니까
조그만 개도 아니고 큰 개요. 막 큰 개, 진돗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막 털도 크고. 그런 개를 하다가 그냥 안고 자더라고. 개 안고 자고 막 발베개 하고 자. 와, 난 우리 어머니 발베개도 못 뺐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TV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 근데 뭐라 하냐면 돌아 누워 그러면 돌아 누워, 다시 돌아 누워 그러면 다시 돌아 누워, 날 봐 그러면 마주보고 돌아 누워 그러면 돌아 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니까 또 TV에도 나오더만 그래야. 응? 아, 그런 큰 개를 어떻게 방 안에서 길러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강아지 사다가 길를 때 바깥에다가 길렀잖아. 그랬더니 그게 이게 집을 이게 하나 지어줬는데도 그냥 밤새도록 우는 거야. 엄마, 엄마. 걔가 우는 소리가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지. 엄마 찾는 거지. 엄마, 엄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왜 날 버리고 어딜 갔어? 어딜 갔어? 밤새 우는 거예요. 밤새. 한 3, 4일 정도 우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만 그래요. 포기했지, 그렇지? 포기했는지 목이 아팠는지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첫날은 막 울길래 방 안으로 강아지니까 데려왔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잖아요. 우리 엄마 개새끼를 방에 들였다고. 그럼 개새끼까지는 좋아. 개새끼인 거 맞잖아. 근데 날 보고 개새끼야 나가라고. 나도 개새끼가 돼버렸네 그냥.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막 하셨어. 그래도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개를 갖다 바깥에 내보내고 그 방에서 잠자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한참 잠이 안 와서 개가 막 울고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불쌍한가 봐. 주는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그렇지, 주님은 모든 사람,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주님은 너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목사님하고는 함께 하는데 나하고는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예를 들어 보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아이가 1명이든 5명이든 간에 아이가 있으면 다 부모님은 5명을 다 돌봐주고 길러주고 그러지. 예? 어떤 아이는 잘 길러주고 어떤 아이는 잘 안 길러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사야 59장 8절로 갑니다. 이사야 59장 8절, 페이지수로 1039페이지,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8절, 8절입니다. 보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그래요. 망할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평강의 길을 몰라. 평강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도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굽은 길, 그릇된 길을 자꾸만 가는 거야. 평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만 자꾸 가는 거야. 요즘에 또 지금 저 이렇게 보니까 뭐 유명한 배우도 마약해가지고 또 아주 전 대통령 손자도 마약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면 아니 그 무슨 뭐 예전에 할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옛날 있었던 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뭐 폭로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자기 양심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자기는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적으로는 저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정신이상 병원에 뭐 치료도 받았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건가, 뭐 헛소리 하는 것도 있고 헛소리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소리가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막 남을 그냥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지는 더해. 더한 사람이 남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더한 사람이. 그럼 자기를 돌아보면 아유, 나는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하겠냐 이래야 되는데, 더 하면 더 그런 짓을 하면서 남에게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게 대부분 그러거든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벌써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면은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주의 평강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복 있는 사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은 홍길동이가 들어야 되겠구나, 홍길동은 주가 없어졌어. 참 남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떨 때 또 너무 그냥 가슴에 찔리는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치시네, 왜 나한테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말하고, 칠 데가 없어서 걸쳐. 그리고 이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 나머지는 다 뭐야?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말씀이 간다면 뭐냐고. 은혜가 받아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면 오늘은 참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변화를 받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기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릇 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릇된 길을 만나는데,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그릇된 그 길로 가는 자는 이 말이야,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평강의 길로 안 가고 잠깐만 엉뚱한 길로, 잠깐만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평강의 길을 알 리도 없고 평강을 떠나지. 그러니까 그 길은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길이란, 망하는 길. 망하는 길. 이걸 시편 1장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노다. 그건 악한 자의 길입니다. 악한 자의 길. 의의 길로 가야 축복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이사야 9장 6절, 페이지수로 977페이지. 977페이지. 이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아보려고 9장 6절을 찾은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하나님이 한 아들을, 독생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왕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백성이 돼야 돼. 왕이 통치하고 거기 백성이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면 우린 평강의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야. 평강의 길이야.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평강의 길을 사람이 몰라가지고 자꾸만 인생길로만 가는 거야. 인생길로만. 제가 그 찬양 가사 만드는데 거기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 나 홀로 건네 이런 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길 잃은 양이 갈 길 못 찾아 헤매이고 이런 가사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꾸만 양이라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할 길로 가야 되잖아. 자기 멋대로 간다. 주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왔다. 그런 가사도 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1절부터 2절까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뒷집 세덱 그랬는데 이건 뒷집 세덱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면 에루살렘 왕.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고 살렘이라면 에루살렘 수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한번 배웠죠.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다 배웠죠.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여기 말하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 고모라 다른 임금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쳐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양떼들, 소떼들, 나귀, 낙타 등 재물을 다 뺏어갔어. 근데 거기에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조카가 잡혀가 있고 가족이 다 잡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 다 뺏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 밑에 평상시에 훈련시킨 아주 병사들, 소위 말하면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밤에 가서 급습해가지고 그냥 다 쳐버리고, 그리고 롯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다 그들에게서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왔어. 재물 다 찾아오다가 길도에서 누굴 만나냐? 멜기세덱을 만났어. 뒷집 세덱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만났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그거 찾아온 거에 대해서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누가? 멜기세덱이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길도에서 복을 빌었대요? 11조를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일체의 11조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냐.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나눠줬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잘 들어요. 롯의 것만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소돔 고모라에 거기 모든 것도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 임금이 그냥 너무나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다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 왕이 소돔 고모라 왕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어차피 잃어버린 건데 당신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다 해방시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이 다 돌립니다. 그리고서 롯의 것도 이 사람 소돔 고모라에 사는 이 사람 것도 저 사람 것도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 거니까 다 떼자. 그래서 다 나눠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다 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경우에 봐. 롯이 자기가 직접 드려야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 거들도 아브라함이 지금 드렸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우리가요 가족 중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11조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름으로 대신 11조 드려요. 그렇다는 거야. 알아들었지? 여기서 이 말이 나잖아. 아브라함이 대신 롯의 것도 대신 11조를 드려준 거야.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알겠죠? 그 이름을 번역한 적,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또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 11조를 받으셨던 멜기세덱, 그래서 축복했던 멜기세덱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좀 우리가 더 안 봅니다만 거기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알아듣기 힘들어서 이것으로 생략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멜기세덱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페이지수로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근데 이걸 문장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맞추면 안 돼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입맞추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입맞추지 않잖아. 아무 사람한테 입맞춰 안 맞추지, 그죠? 입맞춘 사람에게만 맞추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시잖아. 사랑의 표시. 입맞춤이라는 게 사랑의 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라는 뜻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야. 그를 영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지.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러고선 성경에, 그러니까 제이메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이메스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구슬 끼듯이 자기한테 끼워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라고요. 그게 괜히 아무 뭣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성경에도 입 맞추라 그랬잖아. 그래, 입 맞추자 이래가지고 그러네. 성경 처음부터 영적인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 영의 양식이잖아. 영적인 건데 자꾸 육적인 것에다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그 잘못 풀이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냥 만난 거, 거기다 안 만났으면 했는데 어떻게 가다 그리 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이 만남이라는 것도 참 중요해. 어떤 사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요 평생을 이 모양이에요. 그래. 근데 그 지나간 거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주 안에서 변화받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 기도해 주는 게 있는데, 남편 못 만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 잘 못 만나서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예전에 한 번 보니까 제가 들어봐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부모님을 잘 못 만났어. 부모님을 잘 못 만나가지고 집에서 뭐라고 해, 가출이라 그래야 되나?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가출했어. 얼마나 그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요. 묻지 마세요. 그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다가 그냥 또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상처가 너무 깊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그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막 와서 그냥 울면서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과거의 얘기를 저에게 목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저도 막 같이 울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제가 얘기 줬어요. 사마리아 수가 여인 보세요. 지금 성도님은 지금 뭐 부모님 물론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남편 만나 이래서 좀 그렇다고 하지만,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6번씩 시집간 사람이야. 오죽하면 남편 만나서 잘못 만났기 때문에 빨리 늦기 전에 빨리 다시 남편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또 다른 남편 만나봐도 먼저 남편보다 좀 나으면 좀 살겠는데 먼저 남편보다 더하네. 또 만나니까 또 먼저보다 더하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 비하면 그렇게 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났으니,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하나님 만나서 그랬듯이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복 받았다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주님 만난 것이 다 잘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다
잘못 만난 것 같아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평강이 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잠깐만 뭐하게, 잠깐만 멀리하게 만들어. 멀리하게 한 방법이 마귀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에게도 와서 40일 금식했을 때 먹는 걸 이용해서 먹는 걸 더 가까이 하고, 주님보다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해라. 자꾸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런 걸,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 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보이는 것,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냥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복이 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너무나 큰 복을 받아서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손녀들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자손 자녀들이 그냥 막 용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쑥 넣어주고 그래. 그래서 보면 그냥 많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건강하다고 하시고, 건강하다고.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베드로서 3장 14절 치고 마칩니다. 자꾸만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그래야 돼. 주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해 주는데도 그걸 그냥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음식을 먹어도 때로는 우리가 맛있는 건 맛있지만은 아이고 참 맛있네요, 음식 참 맛있게 잘 만드셨네요,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 하고 아무 맛있는 맛은 있는데 아무나 안 하고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 하고는 그래 좀 그래요. 같은 거지만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잘했으면 아이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여기에 보면 수요일 때마다 뭐 이렇게 주일날도 보면 막 예배 끝나고 막 예배 전에 뭐 청소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같은 뭐 구역이나 교회에서 나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왔다고 잘 왔다고 막 잘했다 그러고 막 서로 이러면 좋은데 그냥 아무나 하고 그냥 이거만 하는 거야. 이거만 하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야. 베드로서 3장 14절 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 앞전의 말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이고 요즘에 점 빼는 사람 많더라고. 야, 성형외과 점 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막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점도, 어이구 너 웬 점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 근데 점 빼는데 막 점을 엄청나게 많이 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얼굴에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게 옥의 티 같아서 그 빼는 거잖아. 그렇듯 영적으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다고 점 빼고 있어 난 점 없어요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힘써라. 평강이 누구야? 우리 주님이야. 주님 항상 예수 앞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냥 내가 나타나야지.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만 나타나면 뭐해?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지.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평강 가운데 있사온즉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힘은 대로 갚아주시고
거두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시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강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고린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늘 입에서 평강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연락해 주시고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사 100배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